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음소거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화면을 가운데 정중앙에 해서 다른 데 나가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끝까지 삶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가르치시네. 아바 아버지, 상처만 지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우리 모두 이 시간 큰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주님께 나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행동들이나 생각들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동부 모든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돈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 주셔서 듣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또 다 잠잠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성경책 앞에 가져다 놓고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젖대주시면 됩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무사 구원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들을 수가 없어서 사실 굉장히 아쉽고 또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나 아직 마음이나 우리의 몸이 정돈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의 몸을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넘어서 구원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모세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이었죠?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자이며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럴 때 부르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강가에 버려져서 왕궁에서 왕의 공주 밑에서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수사학과 문법들을 배우며 온갖 유능한 선생님들 밑에서 학문을 배우며 자랐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이 이집트 왕가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말도 잘하고 유능하며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무려 그 이후로 애굽에서 쫓겨난 이후로 40년이나 지난 후에 본인 스스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무능력해진 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때 부르셨다고 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모세가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면 분명히 모세는 나중에 다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 스스로조차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도 모세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유능할 때가 아니라 무능할 때 부르신 이유는 이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인가?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의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초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다 아마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가 온 땅에 창궐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뭐였죠? 티끌이 땅의 모든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요즘에 친구들은 이가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머리 한 2주 정도 안 감고 2주? 한 달 정도 안 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생깁니다. 한번 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뭐였죠? 똥파리. 파리가 온 땅에 들끓게 하는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온 가축들이 집단으로 폐사하게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악성 종기가 온 사람들의 몸에 나게 하여서 종기로 인해 고통받게 하였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게 하셔서 우박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재앙들이 떨어졌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의 지면을 덮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 전에 호주에서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농작물들을 다 메뚜기가 해쳐서 완전하게 황폐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죠. 메뚜기가 많은 게 무슨 재앙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요,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고대 사회에는 이런 조명도 없고 형광등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뜨지 않으면 아무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3일 동안 애굽 땅에 해가 뜨지 않게 하셨어요. 암흑이 온 땅을 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뭐였죠? 열 번째 재앙은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으로 인해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서 그런 측면과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출애굽기 9장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를 대표적으로 묘사하지만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라고 했을 때 완악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완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완악하여졌다고요? 바로가 완악하여졌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완악하여졌고요.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완악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 이 유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유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죽음의 재앙을
맞지 않고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재앙을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 땅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주셨는가? 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면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만 딱 선별하여서 그 재앙이 임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패스오버, 넘어가다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패스오버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만 완악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완악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몰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패스오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을 보시면 그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했다? 완악했다. 그럼 완악하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재앙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완악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오버할 수 있도록, 유월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6월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다 이 6월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6월은 그냥 단순히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다고 적용되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이 6월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6월절의 특징 첫 번째는요, 언약 백성에게 한정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담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한정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정된 은혜. 양의 피를 바르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한정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오직 양의 피로 6월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오직 양의 피로 6월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문에 피를 발라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문에 피를 바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행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심판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인은요,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문에 피를 발라서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게 살아서 또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유월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둘러 떠나야 한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서둘러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PPT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나오겠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당장이라도 길을 떠나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으래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밥을 먹으랍니다. 급히 먹으래요. 급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밥을 먹게 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은 떠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떠나는 날이에요.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우리가 종살이 해왔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나를 종으로 삼아서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애굽이라는 종의 나라에서 떠나는 날이기 때문에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아마 오늘 공과 시간에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한 한 가지 답을 말씀드리면요. 아마 조급했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왜?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땅에서 해방되고 나면 떠나야 되니까 급히 떠나야 되니까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아 빨리 이 10번째 재앙이 지나면 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땅에서 이제 내가 떠나게 되는구나. 이제 내가 이 지긋지긋한 땅에서 떠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그들 안에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그것만큼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릿느릿하게 애굽에서 나가고 하나님 애굽에서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하나님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이 죄악의 쾌락을 누리다가 떠날게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이 헛된 것이 되고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유월하게 된 자라면, 넘어가게 된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서둘러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던 그 죄악된 삶과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그 수많은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서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유월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완악하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완악함으로부터 그 애굽의 땅으로부터 떠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 앉아있는 그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에 딱 가리네요. 네,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우리 중등부 여름성경학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8월 15일, 22일, 29일 이렇게 3주 동안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날짜를 조금 바꿔서 8월 7일부터 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핸드폰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핸드폰 캘린더에다가 여름성경학교 일정을 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날짜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일단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고요. 그 이후에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배 관련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교회 오시면 안 되고 오늘처럼 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43편부터 49편까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집에서 성경을 펴셔서 시편을 한 편씩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공과가 진행될 겁니다. 우리 각반 담임 선생님께서는 공과 줌 방을 개설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공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